우리 권사님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목을 트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금년표가 저기에 있습니다. 요단 언덕에 서는 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자기 일을 끝까지 추종하는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내 곁을 떠나라 얘기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리어 가시니 떠나게 되고 엘리사는 그곳에 남아서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겉옷을 취하여 자기 옷을 찢고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요단을 건너는 극적인 상황이 아름다운 영적 계승자를 보는 그런 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요단 언덕에 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 목사님을 기다리는 한 해이기 때문에 금년표가 우리 모두가 요단 언덕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승의 겉옷을 받아 입는 귀한 시간을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일이 양력 7월 7일입니다. 우리는 첫 주일을 맞게 되고 그 첫 주간에 세 분의 선정된 세 분의 목사님들이 매 수요일마다, 그래서 10일 혹은 17일, 24일 세 분 목사님 중에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이 숨어 계십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세 분 목사님의 네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선을 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 우리 교인들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맥을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설레이는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저는 장성제일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략 1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하겠는데, 1983년 9월 달에 이삿짐을 옮겨서 옛날 구산교회 월산동에 있는 월산교회에다가 짐을 푼 지가 벌써 이렇게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교회로 이름하고 있는 그곳에 그 아래층에다가 사택과 교육관을 만들고 본당을 지어서 지금 영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는 나는 이 장성제일교회를 올 때 선배들이 하는 말이 한 2, 3년 있다가 교회를 옮기도록 하시게, 자네가 건강이 시원치 않으니 요양차 가시게 하였는데 요양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40년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양승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 왜 위임 목사 청빙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만 재직회를 해가지고 위임 목사 청빙해가지고 제가 1985년 11월 우리 교회 설립주일 그때 위임식을 하게 돼서 위임 목사 되면서 문경희 권사님, 김소래 권사님, 박복순 권사님 가로 열고, 거기는 차하섭 장로님의 엄니 가로 닫고, 이런 분들이 다 공로 권사님이 거기에서 되게 돼서 내가 들면서 그분들이 공로가 되면서 하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대 교육 전도사님으로 김혁중 전도사님이 오셨고, 2대 나미리, 나양호 이렇게 불러야 할 것인데 라양호 전도사님이 2대 전도사님으로 오시게 되어서
오늘 그분이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2대 교육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동안에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올림픽이 일어났던 1988년에 1월 26일 날 우리 윤상유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되었고 지금 원로 장로님이에요. 최금식 집사님이 그때 장로님이 안수 집사가 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정현래, 정인순, 정공순, 정홍숙, 설요순 다 소천하시고 지금 정현래, 정인순 권사님 계십니다. 물론 김건진 권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달 남은 입장에서 시무 일정을 이제 매듭함에 있어서 2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나양호 목사를 오늘 헌신예배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을 참 감회를 새롭게 느끼면서 사실 89년 11월 우리 교회 설립기념일 때 우리 김승열 장로님께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한영석 집사님도 그때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저는 일현 아파트로 드디어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특권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1989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연립주택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략한 역사였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관점이 두 가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가지 것을 바라시는데 너는 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두 가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네 자신을 상실하지 말고 네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주제는 망각과 상실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네가 최고 행복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순간에 네가 쾌락을 즐기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건 불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즐거움에 네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네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네 자신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 때문에 네 자신 잊어버리지 말고 너를 찾아라. 너를 찾아라.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알아요. 하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둔해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이 허망해졌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결합이라고 했던 송송 커플의 이혼 이야기, 그리고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것 해서 어머니에게 뒀는데 친정 어머니가 그돈 갖다 확 다 사기 맞아가지고 날려버리고 자기 친정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그랬던 배우 집사님인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집사님이 전주 모 호텔에서 그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쯤
트럼프는 어디가 있을까 하는 것 등등이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현 주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내게서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고 내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나의 쾌락만 있고 나의 욕망만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극한 아픔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마저도 상실해버렸을 때 에덴 동산에 참혹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여러분 평가할 때 별것이 아니라 느낄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담하고 작은 곳에서부터 행복 찾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팍팍한 땅을 걸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40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희한한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네가 40년 사는데 네가 경작은 것이 뭐예요? 네 힘으로 네가 40년 버틸 수 있었느냐?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이 너희가 40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 거기를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 행여 광야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맴돌고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았다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신명기 8장 3절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그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건너야 하느냐?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인가?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그러므로 이 땅은 이렇게 희한하구나. 이 땅에 가서 우리가 산다. 얼마나 멋집니까?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인생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왜? 아니 거기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너무 좋은 그런 동산이 아니고 비가 내리면 쏙 꺼져버리는 사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박한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얘기. 이게 도대체 무언가? 그러기 위해서 9절로 12절을 봐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물도 대야 하고. 여러분, 아전인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내 밭에다가 물댄다 하는 말이에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마, 이 말이. 여기서 네 밭에다 물을 대야 한다. 그 다음에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밑줄 쳐야 할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너희 땅이 물을 싹 해버리니까 다른 데는 물 댈 수, 하늘에서 물 줘야만이.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여기는 사막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끝났으니까 심하이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 산다. 애굽 땅에서는 나일 강물을 갖다가 이렇게 농사질 때 어떻게 했느냐? 수리채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는 저걸 잡고 빼각 해서 물을 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거 보셨습니까? 그럼 용두레는 보셨습니까? 지금 안 보신 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새내기 잡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자고 저렇게. 애굽에서는 저렇게 농사지었지만 너희들의 힘으로 물을 대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 주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네 자신을 상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영적인 이치를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존속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얻어먹는 그것, 때로는 애굽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가나안 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준비된 에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 인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에덴이 있는가? 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몇 번이고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광야로 갔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살다가, 자, 네가 땅을 선택해라. 우리가 너무 많구나, 식구가. 식솔이 많으냐, 우리가 분가하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조카 롯이 결정했던 것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 롯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것, 갈팡질팡하고 있는 롯의 모습은 여기에서 뚜렷하게 그의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가 바라보는 그 인생의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한가? 내 자신은 어떠한가? 사막화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멋쟁이 송중기, 나는 우리 아들이 송중기 같이 되었으면 했는데, 송중기는 머리 나이나 요만한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커서,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갑자기 이혼하겠다 하는데, 아마 그 송혜교인가 그 중국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발표해 버리니까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을 얻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송혜교는 준비도 안 되고 있다가 따당 맞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이미 신혼집을 마련해 놨는데 그 신혼집에서 살지 않은 지가 한 1년 가까이 된다고, 1년 8개월 결혼했는데, 이게 사막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사막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가정 내에서 사랑이 없고,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인정이 메말라 버려서 사랑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못 되는 가정, 이게 무슨 가나안 땅입니까? 이게 무슨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말이죠. 아니,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가? 천만의 말씀. 여전히 그럼에도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삭막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고독하고, 아무도 정말 이곳에 쓸쓸함이 임한다면, 그런데 누군가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 옆에 보고 꼴 까보고 있네, 꼴 떨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을 때,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므로, 제사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해서 그 미움이 형제에게 가듯이 예배당 안에도 충분하게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사막화가 되어 있는 예배당,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 네 자신을 상실하지 말라 하는 얘기. 일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내 자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딘지 방향성이 없이 살아간다면 분명 그에게는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 내자가 그래요. 여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당신 몸이 건강도 허락지 않으니까 주일 낮 시간만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은 또 오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보니 찬양 예배도 그만 이렇게 하고 조금 몸을 생각고 그렇게 하십시오. 힘이 좋은 나보고 그렇게 하면서 꼭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만 유언처럼 하세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아내 이야기를 꼼짝도 못하고 잘 듣습니다. 차섭 장로님, 나 집사람 말 잘 들어요. 나한테 뭐라고 마세요. 사모님한테 함부로 한다고. 약속의 땅에 가려면 첫째는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하는데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준 그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한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른 것 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지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지 않고 모세에게서 희한한 능력이 나온다고 모세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던 거예요. 왜? 여러분 각자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모세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하고 싶은 소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혀가 짧아서 말을 짧게 한다? 혀가 짧으니까 그런다고 별소리가 다 나왔어요.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다 하고 난 코라도 나오고 아주 별것들이 다 등장해. 똑똑하고 잘난 것들이 아주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건 모세 보고 내놓으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들 놨습니까? 어째 나한테 이렇게 짐을 주십니까? 해서 장로 제도가 시작된 것이 그게 70인 장로 제도가.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모세를 따르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모세만 따르니까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것을 주었죠. 표적과 율법이었습니다. 말씀과 표적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면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장성제일교회 그만두면요 교인들 대개가 교회 안 나와볼 것이요 딴 교회로 갈 것이요. 자 지금 나 사임원 뒤로 딴 교회 갈 사람 손 들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나가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인들 여러분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사입니까? 섭섭함은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심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왜 아멘 좀 적은 것 같아 평소 같죠? 옆 사람하고 크게 얘기합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오. 시작.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성령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죽어야 해요. 모세가 사라져야 여호수아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젖과 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젖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장성제일교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 이미 젖과 꿀이 다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제일교회가 가나안 복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인의 심령 안에서 이런 젖과 꿀이 나옴으로 여러분이 자라나고
그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도 떠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듯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이제 올 여름에 먼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당께 내 힘덕인가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강이 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2번 건너는데 한 번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홍해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첫째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도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거기서 뒤져버릴 것이니 내가 이 광야로 교회로 나와갖고 우리를 인도해낸 이 여기를 이렇게 팍팍하고 재미 하나도 없이, 교회 생활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이 세상이 재밌는데 이 교회가,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다가 자기는 너는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얘기,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내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홍해에 사장시켜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돌면서도 애굽을 노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모든 것 다 매장시켜 버리고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애굽을 향하던 여러분의 마음이 7월이 다 가기 전에 다 매장하고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정력이 떨어졌다고 남자들이 저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빨리 적어놓으세요. 정력에 좋은 것, 첫째는 등푸른 생선, 둘째는 오이, 오이는 물밖에 없는데 참외, 이거 좋대요. 참외. 그 다음에 월담초, 파옥초, 요강 뒤집어지는 거, 파, 마늘, 이런 것들 생각이 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늙으면 정력 떨어지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요단강 건널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한 것처럼 애굽을 건너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사막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 통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이 제단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을 벗고 요단강을 들어가야 합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 합니다.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땅을 차지하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맨발로 걸어야 합니다. 가끔은 맨발 벗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들 언제 꽃갱이 지르고 언제 삽질해 간대. 그런데 당신은 장로께, 당신은 안수집사께 해. 나는 나이 들어선 게 안 해. 이게 뭡니까? 맨발 벗어야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화장실 청소든지 어디든지 맨발 벗고 좀 달라드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 나는 이것만 할 줄 안다. 아닙니다. 거기에 맨발 벗고 들어서야 합니다. 너는 중직자, 교회 신앙생활에도 요령껏 해야지.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빠졌다고 슬슬 하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서리 집사니까 서리 집사 같은, 어디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뭐 장로, 권사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 무슨 일이든지 맨발로 달라들어야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맨발 벗게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맨발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맨발 벗었습니다. 바로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여러분이 벗어야 할 맨발의 장소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밭에서 맨발을 벗었고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 전쟁 앞에서 맨발을 벗었습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교회 지도자가 바뀌어지는 이 순간에 맨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 벗고 신발 신고 나에게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막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가나안 땅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막 같은 교회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우신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작물이 풍요롭게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 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는 자리로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4절 땅 들어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돼가는 실록의 계절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게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의 은총을 하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담고 실천함으로 언제나 빛 가운데 서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신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해마다 이맘때면 동족 상잔의 6.25를 기억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잃고 부상당한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고 가진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남북미 대화가 재개되어 전쟁이 없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행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항상 나의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여 네 자신을 상실하지 않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을 들여 정성 드린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늘 그렇게 해왔듯이 습관적으로 드린 헌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재물 가운데 일부를 드렸던 부자가 아닌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는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일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